네, 참 부모님 말씀 먼저 훈독을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400쪽에 나오는 말씀 만든 부분입니다. 동시성의 시대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그 정도와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간 어느 시대에 있었던 것과 흡사한 형의 역사적 과정이 뒷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사가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을 보고 역사 노정은 어떠한 동형의 나선상을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시대가 그 전 시대의 역사 노정과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경우 그러한 시대들을 말하여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상부모님 평화경 말씀 1511쪽 되겠습니다. 탕과 묶기는 동시성권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적인 동시성권 시대가 아니고 천주적 동시성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는 메시아요, 구세주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는 세상을 평화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세계에는 종교적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 어머님께서 2012년 9월 17일에 주셨던 기원절 승리를 위한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 말씀입니다. 이제 본인은 이와 같은 역사적 섭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참아버님의 승리적 기반을 상속받아서 이 땅을 중심한 섭리를 주도하며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당부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참 부모님이 세워주신 전통을 절대적으로 생명시해야 하며 후손 만대까지 상속하고 전승시켜야 합니다. 둘째,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 가정의 이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모두는 종종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본인은 이와 같은 섭리의 승리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한평생 보여주고 지도해 주셨던 참 아버님의 삶과 전통에 충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해주는 이 당부의 말씀은 영계로 떠나시는 참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가슴 깊게 각인하시어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들은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기침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예, 환절기라 또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까지 좀 감기 증세가 있어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 식구님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이 내용은 원리강론 후편 제4장에 섭리적 동시성에 나온 그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리강론 후편의 내용은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후편을 공부하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역사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내용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또 교훈으로 남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전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게 역사다.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바로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현재를 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편의 섭리적 동치성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게는 내 개인에서부터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통일 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 이르게 됐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참 어머니께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고 있잖아요. 과연 어머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답이랄까요? 해결을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훈독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은 이 노래 제목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조용필 가수 다 아시죠? 아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조용필 가수가 많은 곡을 우리들에게 불러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영상 한번 좀 먼저 시청하시면서 한번 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과거와 오늘의 우리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과거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원로 식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특히 우리 미래 세대, 2세들, 3세들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그 시절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아까 이영애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82년도에 입교하시고 지금까지 이 뜻길을 따라오신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만큼 공감이 되시나요? 그 시절을 살아보셨던 우리 식구님들은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겠지만은 82년도에 태어나보지도 않은 우리 2세들은 그때 입교가 돼서 이렇게 뜻길을 걸어오신 이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시던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 경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초창기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런 차원에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은. 왜? 그 과거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초창기 우리의 모습.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1945년도 이제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참 아버님께서 공생의 노정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때 이 초창기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30세 되시던 해 공생의 노정을 걸어가셨던 내용들하고 너무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이 공생의 노정을 살아오셨는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과 견주어서 동치성으로 그런 관점으로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한번 참 아버님을 중심한 그때 당시 초창기의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되시던 해에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냐면요. 그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라든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유대교의 그런 관념,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쓰인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죠.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입니다. 마귀가 쓰이고 사탄이 쓰인 사람이라고 2단, 3단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는 그리고 핍박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진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지도자들을 대신을 하여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녀를 찾아가고 또 어부와 친구가 되어지고 세금을 걷는 그때 당시에 아주 힘들고 미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만큼 이해를 했겠습니까? 솔직히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접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거는 힘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안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안 좋게 작용이 되었나 봐요. 유대교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선전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은 이단 정지하고 결국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는 그때 당시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형 도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하늘이 준비하신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한순간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의 섭리는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늘이 지금까지 준비한 이 유대 민족을 이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만이라도 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추스리고 이 제자들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기반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마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신앙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 만에 참 아버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공적인 첫 출발이 언제냐? 1945년도였습니다. 한국이 해방이 되자마자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오신 새로운 하늘의 이 성약의 말씀을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했느냐? 2000년 동안 준비한 이 기독교 기반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심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45년부터 52년까지 7년 노정을 아버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이 7년 동안에 준비된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로 하나로 수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45년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공식적인 정부는 출범을 하지 않았죠. 48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은 미국의 군대가 남한 땅에 주도해서 이 나라를 임시로 이끌어갔던 때였습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던 때예요. 이때 기독교 기반의 이 지도자들이 아버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메시지를 받들어서 이 나라의 틀을 만들었으면 이 나라는 하늘을 중심한 나라로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7년 노정 가운데 이 3년 무정부 이 기간 동안에 참 아버님께서는 하늘을 중심한 이 정부를 국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때 당시에 해방 당시에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찬성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투옥됐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도망간 신령 집단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네, 기독교 부류 가운데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일제시대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청산 작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누가 중심이 됐겠어요? 일본에 찬동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해방 이후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하늘을 중심한 나라로 만들려고 그 메시지를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들한테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님을 이단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벨의 입장에서 신사참배에 찬성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인으로 삼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나라를 하늘을 중심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무덤부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왕국을 꿈꿨어요. 하늘을 중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승만이라는 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버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해서 다시 오신 재림주님인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하늘을 중심한 나라로 출범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는 기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던 정치 지도자들도 참 아버님을 올바로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참 아버님께서는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남한 땅에서 그 일을 못 이루시니까 하늘이 명령을 해서 북한에 가서 또 선교를 하시겠잖아요. 근데 남한에서 보낸 스파이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흥남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던 것이 45년부터 52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7년 노정의 참 아버님의 공생의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되어진 이 기반이 불신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준비되었던 기반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1954년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로 기독교를 대신하는 단체를 아버님께서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통일교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단체예요. 그런데 준비되어진 기독교가 아버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단체를 세워서라도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버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4년도에 통일교를 세우시고 이 통일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1세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도를 못했으면은 그 2세권에 해당되는 기독교 신앙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함으로써 어떻게든지 하늘이 2000년 동안 준비하셨던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 초창기의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화여대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부모님의 이 말씀이 정말 들불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많이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위기감을 느낀 이 정치권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로 결탁이 돼가지고 참 아버님을 또 핍박을 했죠. 그 사건이 2대 연대 사건. 55년도 7월 4일날 참 아버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실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참 어머님의 구속 수감 사건하고 참 아버님의 서대문 형무소의 사건은 동일한 형태가 많습니다. 종교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권이 핍박을 했어요. 어머님이 구속 수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내용이 언론상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통일교가 이단 소리 들으면서
통일교는 망하겠구나. 그때 당시에 55년도의 인식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인식이. 왜? 대성특별히 했으니까. 신문에 크게 실었으니까.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 교주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아, 통일교 망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 우리 식구님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처럼 뿔뿔이 흩어졌나요? 아니에요. 더 믿음이 강하고 끈끈하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요, 그때 당시 교회를 지켰습니다. 24시간 순번을 정해가지고. 왜? 하도 핍박을 많이 하니까 막 돌 던지고 교회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식구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교회를 24시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매일매일 면회를 가요. 그 면회 가는 모습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교도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살아서 사람이라면 저렇게 칭송을 받고 위안을 받는, 나도 저런 입장에 한번 서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식구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참 아버님은 면회를 가십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참 어머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면회도 이제 소수지만 참가좀 중심에서 가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구치소 앞에서 평화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충북교구 젊은 미래 세대들이요, 구치소에 가서 그 앞에서 기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모님을, 어머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식구들이 모이는 것처럼 초창기 때도 참 아버님을 중심해서 식구들이 정말 일치단계라도 끈끈하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요, 핍박이 있을수록 더 참 아버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강했던 것이 우리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3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이 되시고 장충동에서 청파동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기를 맞았던 것이 이 7.4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 고통은 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어머님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처럼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준비의 모습이 좀 필요하겠죠? 초창기 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1세권, 2세권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때 당시 청년들에게 하계 공개 40일 전도활동을 보냅니다. 농촌으로. 그 계몽운동을 한 거예요. 그 낮에는 한글을 가르치고, 낮에는 일손을 돕고, 저녁에는 한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진 기독교 기반을 대신할 수 있는 순수했던,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갖추지 못했던 농촌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약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전도가 되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지도자들이 많이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중수 원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초창기 때 우리 식구들의 모습이 예수님 때와 달랐던 것은 뭐냐?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참 부모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굳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고 그런 초창기 때 식구님들의 희생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계적인 기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축복 자녀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이 삶을 누렸던 것은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초창기 우리 참 부모님을 중심한 식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과 어떤 행동의 양식이 조금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시성의 관점에서 예수님 때와 우리 교회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떨어지느냐, 믿음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느냐가 하늘의 섭리에도 판가름이 날 것이고요. 나 계획을 놓고도 내가 아까 이영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 창시자 당시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한 종교단체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가 유일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를 연구하는 교수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이 통일교를 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이 종교 지도자, 창시자가 살아있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기반으로서 이렇게 성장한 단체는 우리 통일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 기독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 사후 400년 만에 겨우 기독교가 국교로서 승인이 되었어요. 로마로부터. 그동안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우리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 발전하고 오늘날 그것이 나한테까지 연결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현재의 나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54년대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벌써 올해로서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1세 우리 초창기 식구님들을 중심한 이 통일가의 기반을 이어서 지금은 2세와 3세 이 미래 세대들이 주축이 되는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감나는 내가 저 아닙니까? 제 2세죠. 제가 부모님이 37가정이시고 제 2세 목회자입니다. 2세 목회자가 단에 서서 이제 이 충주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맞이한 것만 봐도 지금의 시대는 이제 2세, 3세가 이제는 과거의 선배님들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과거의 이 섭리적인 역사의 어느 것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살이를 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1세들은 그때 당시에는 다 죽어 없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2세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우리 통일가의 이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좀 등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나안 정착 세대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이스라엘 2세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탄의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일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 세상을 다 멸하기 위한 전쟁을 무려 7년 동안 합니다. 그 여리고성 사건이 그거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야기는 다 아시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근데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정복의 역사를 7년 동안 전쟁의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개의 종족을 다 멸하는, 다 없애버리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물론 전쟁이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전쟁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있었거든요. 12등분을 해가지고 땅을 12지파한테 각각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정착을 하니까 과거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입을 것을 제대로 입을 수 있었겠어요? 계속 떠돌이 생활, 천막 쳤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생활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옷도 해 입어야 되고, 과거의 삶의 패턴과는 좀 다른 형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 이 개척 정신이 점점 미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떠돌이 생활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착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2세권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하늘을 중심한 그런 심정을 갖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과거의 초창기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할례잖아요. 할례. 이 혈통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결혼을 해요. 혈통을 더럽히는, 하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혈통을 더럽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하늘의 이 문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의 동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늘이 계속 심판을 내립니다. 칩니다, 하늘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이세권들이 정착 세대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면 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살다가 또 그냥 마음이 흩어져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하늘이 계속 심판 내리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됐죠.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왕국 시대도 있었지만은 결국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결국 흩어지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이세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이제 들어왔죠. 정착을 넘어서 지금 안착 시대를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통일가의 미래 세대들, 2세권들, 3세권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1세 부모님들의,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 미래 세대들 어때요? 참 부모님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가슴이 간절하게 저려오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니까 참 부모는 참 부모고 나는 나고 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왜? 아직은 전통을 계승 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은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결과적인 모습이 다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들은 참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이 아직은 지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1세들의 참 부모님을 중심한 이 전통을 우리 미래 세대들은 계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은 1세대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 간의 신앙의 격차가 너무 커요. 안 그래요? 우리 미래 세대들 축복받으라는 얘기 들으면 축복받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어때요? 축복은 엄마가 좋아서 받은 거지.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엄마가 축복 얘기하고 또 교회 뭐 가라 얘기하면 별로 긍정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죠. 신앙의 격차가 많이 그만큼 이게 차이가 남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 가정의 자녀들이 이 정체성이 미약한 것을 우리 1세대들은 많이 걱정을 해요. 아, 우리 애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많이 영향받고 동요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지 않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을 보면요, 절대적으로 세상과의 시간이 많지, 이 교회 예배를 하루에 매일 오나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일요일날 한두 시간.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자녀가 4명이지만 우리 애들도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에서 보냅니다. 세상적인 문화를 접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본인들의 일상이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갖고 영향을 받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니까 당연히 학교가 중요하고 또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정착 세대 이스라엘 2세권들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심판을 내립니다. 사탄이 심판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그 자녀들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뭐 벌을 받든 뭐 심판을 받든 그 벌을 누가 내려? 사탄이 내릴까요?
하늘이 칩니다.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내가 축복으로 길려온 이 자녀들이 나를 몰라가? 이대로는 이 통일가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현실에 우리가 수수방관한다든지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현재의 모습을 개선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가난안 정착 세대들이 잘못한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미 참 어머니께서 우리 훈독 말씀 세 번째 훈독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의 성화식을 끝낸 직후에 전 세계 통일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어머님의 다짐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전통을 생명시 여겨야 된다. 생명시.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참 부모님의 세워주신 전통을 상속해주고 계승해줘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로 축복 가정의 이상을 우리 가정 안에서 완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정의 이상을 완성하게 될 때 세 번째 말씀 천일국 완성을 위한 종종 메시아의 사명과 책임을 우리 축복 가정들이 완수할 수 있게 된다. 그 중심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 우리 통일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화합을 해서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야지만이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늘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참 아버님과 맹세를 했고 여러분한테 다짐과 선포를 하니 나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 길을 가자고 어머니께서는 이미 10년도 더 넘는 세월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구치소에 있지만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 식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참 어머님의 모습이고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참 부모님의 전통과 상속을 받기 위한 노력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미 초창기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령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의 전통 상속받기 위해서 신령과 진리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왜 신령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갈등을 벌이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신령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신령적인 내용과 진리적인 내용이 우리 얼마만큼 100% 과연 공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일까요? 이미 신령적인 내용과 진리적인 내용은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주어진 내용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심정 체육이 되지 않았다. 심정 경험도 아니고요. 심정 체험도 아니고 심정 체율입니다. 체율. 체율 신앙. 천시몬 철야정성 때도 전효상 국장님이 체율 신앙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2세로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 이세권들을 보게 될 때 왜 우리 이세권들은 1세 부모님만큼 뜨겁지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과 그 체화되는 내용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심정 체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심정 체험을 한다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초지일간 변함없는 모습으로 뜻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 체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는 우리들의 노력, 심정이 체화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노력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미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전통으로서 다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훈독회, 그리고 가정예배. 우리 충주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충주 가정교회잖아요. 가정이 중심한 교회. 가정 내 훈독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가정예배 전통을 통해서 하늘과 일치된 삶을 가정 내에서 우리들이 실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에서의 가정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데요. 일방향적인 교육이 없어요. 하브루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하브루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방향적으로 야 너는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대화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하늘의 그 뜻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고민하게끔 일깨워주는 방식이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요.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전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원리 수련도 많이 받고 하다가 사회 나가면 많이 떨어지는 경우 봅니다. 그 뭐가 문제일까? 교육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에 우리들의 교육의 방식은 너무 일방향적이었어요. 원리 강사가 앞에서 강의하면은 우리들은 그걸 일방적으로 듣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형태가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면 우리 식구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토론하는 예배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 과거의 답습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일방향적으로 우리는 강조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우리 2세 3세들은 그거를 강조가 아니라 강요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어긋나고 튕겨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 원리를 또 참 부모님의 어떤 심정이나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조금은 하브루타의 내용을 응용해가지고 일방향적으로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서 그러면 자녀들도 다 생각을 해요. 왜? 생각하는 질문을 주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 말씀에 녹아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이 미국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그 원동력에는 가정에서의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이 하브루타의 교육 방식이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독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독하지 말고 훈독하면 느낀 내용을 뭘 느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게 설사 부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 너는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그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면은 부모가 자녀를 인정한 만큼 자녀도 부모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를 부정하게 돼요. 저도 과거에 그런 일방향적인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솔직히 좀 많습니다. 답답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잘 실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전통이 가정에서의 이미 참 부모님께서는 훈독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 자녀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협회 차원에서 또 해야 될 노력이 있겠죠. 이 대표적인 게 천심원 섭리 아닙니까? 2세들이 하여튼 천심원 40일 수련만 받고 오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고 그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또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이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내용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축복자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게 되면은 또 세상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전도라든지 말씀 신천, 신정보다 확립을 통해서 우리가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은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여기까지만 제 제목을 드리고요. 어머니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부모님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궁금하시면 다음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또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통일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고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성질적인 동시성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늘의 뜻이 절대적이지만 그 뜻성사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더하기 때문에 늘 그 뜻이 연장이 돼서 성경 역사 6천년 동안 하늘이 인간을 향한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제 섭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참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셨으니 지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살아서 뜻을 완성하고 완수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들, 그것을 현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참 어머니께서는 구치소에 계시지만은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또 참 가정, 선의 축순자 가정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기를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오니,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그 부모의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모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더욱더 큰 승리를 하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효정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홀리 말하는 것인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